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1월 15일에, 입국을 했는데, 이제 벌써 한 2달, 이제 넘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게 혹은 짧게 다 여행입니다. 우린 어디에 머무른가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디론가 또 옮겨갑니다. 네, 결국 옮겨가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옮겨가든지 둘 중 하나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만약에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유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항변하세요. 예.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자,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한 반 했던 3학년 2반 반창에 카톡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그런 걸 올렸어요. 나는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음악과 함께 그런 걸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바라는 바지요. 그런데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재미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 하루 재미있게 살다가 내일 아침에는 이제 감옥으로 간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하루가 재미있겠냐고. 예. 감옥 갈 생각만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갈 두려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는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로 끝을 내면서 이제 카톡을 마치고 이제 왔는데요. 자. 여러분, 인생은 다 죽을 텐데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에 떠났는데요. 그러면 언제 올지 아무런 기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1년이나 2년, 늦어도 2년 후에는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년 후에, 그러니까 2026년, 가을에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 자리가 모자르게, 네, 제가 2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가 모자라서 저 뒤에도 쓰고 옆에도 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여러분 속에 진짜 계시다면, 그분의 생명력이 계시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저 오늘 기도한 자매님이 예나 자매님, 그 생명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명을 낳잖아요. 예. 여기 생명 없는 이런 거는 이걸 여기다 100년을 놔둬도 또 다른 리모컨을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는데 거듭난 생명,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 자리가 비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새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남은 자리가 한 20자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2년을 드렸어요. 아주 후하게 많이 드렸어요. 2년 후에는 여기가 꽉 차고, 숫자를 채운다기보다 하나님의 새 생명 식구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읽어보니까 이런저런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처음 듣는 그런 말도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는 이사야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을 테니까요.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에티오피아의 여왕, 재무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느냐? 가사라고는,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된 그 가사 스트립, 거기 그 가사예요. 그 가사 지방을 지나야 이제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가사 지방, 거기는 그때는 광야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이렇게 길이 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그리로 보내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저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에 무슨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광야인데요. 이렇게 군소리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일행을 만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하고 에티오피아까지는 약 3,000마일, 2,500마일쯤 떨어졌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약 4,000km 되는 데를 꾸역꾸역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얼마나 몇 달 걸렸겠죠? 최소한도. 그렇게 걸려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몇 달 걸려서 돌아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뚜루룩 차 타고 10분, 15분 드라이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서 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되면 어디 안 아픈가?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0km를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열심. 네. 목발을 짚고 아픈데도 예배 오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이런 때는 당연히 나는 교회 안 갈 권리가 있다 그러고 집에서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거기다 또 이 사람은 그 덜컥덜컥 하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 지난주에 성경 여러분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이 사람은 덜컥덜컥 하는 게 그 멀미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이사야 성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말했어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읽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귀싸대기 맞을 짓이지요. 이게 재무장관이면 여기에 뭐예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돈도 많고 권세가 있고 이 사람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룹, 이 먼 거리를 여행하려니까 최소한도 한 몇십 명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읽는 걸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예?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모릅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 이 수레로 올라와서 마차에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말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털털거리면서 계속 아마 한 2시간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랬더니 이 4시가 뭐 누가 뭐래지도 않는데 저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있어요. 물. 그 이제 오아시스라는 거죠. 그게. 예. 거기 가서 물을 보더니 내가 침례받는데 뭐 여기 세례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거니까 침례받는데 무슨 꼴이 나 침례받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둘이 내려가서 물에 내려가서 잡아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자기한테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게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오늘 설교의 골자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 몇천 킬로나 되는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왜 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사실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오늘 귀를 안 가지고 와서 잘 안 돼. 미신. 예. 다 같이 미신. 이런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이 미신은 뭐 어디 가서 뭐 무당을 섬기고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믿는 거. 그게 미신이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뭘 믿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 하나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예, 그거를 믿는 게 미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미신은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미신, 자기가 만드는 신한테 막 기도를 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도와주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아픈데 병 낫게 해 주세요. 내가 지금 뭐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주세요. 뭐, 그게 미신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자,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 자기가 믿지 않으면 교회를 안 갑니다. 아, 내가 믿지도 않는데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냐? 안 다녀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뭐 집사라는 사람들, 뭐 장로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제 친구도 장로가 있는데요. 이번에 만났어요. 그런데 막걸리를 시켜서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 이 사람아, 내가 목사고 자네가 장로야.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사주, 관상, 타로, 무슨 이게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이 한국 사회에. 네. 점점 더 느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래요. 뭐 일설에 의하면 한국은 4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가 더 정화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그런 게 늘어나는 거 봐서 이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넷이 권세도 있고 명망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열심도 있어요. 그래서 몇천 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도 뭔가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성경을 몰라요. 왜? 이 사람 말하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성경도 모르면서 꾸역꾸역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기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매사가 만사가 형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신입니다. 자,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더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 어떻게 우리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나? 네. 이 얘기는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거기를 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에티오피아 여왕이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어요. 멀리. 예.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하고 금은 보화를 갖다 다 바치고 돌아갔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솔로몬 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맨네릭이라는 아들을 낳았대요. 예, 뭐 여하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시바의 왕이 왔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Baptist Bible College Ethiopia라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한 주간 동안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지만 뭐 옆에 뭐 소말리아, 뭐 수단, 뭐 이런 뭐 이집트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다 회교 국가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좀 선교에서 벗어난 게 50%. 그리고 크리스찬이 18%. 이슬람, 회교가 뭐 16%.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아요. 거기에 1억이 넘으니까 약 2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여기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돌아가서 퍼뜨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고 거듭난 새 생명이 된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너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라. 너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다시 오실 거야. 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약 2천만 명으로 불어났을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을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인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교회에 가서 또 설교도 하고 뭐 이래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아니 계신 데가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 그 더러운 거, 추한 거, 이런 거 다 버리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빚어진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던 이전 것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교회가 사람들을 놓칠까 봐서, 그냥 사람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그냥 아유 대충 그냥 뭐 얼렁술렁 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고 이래도 그냥 아이 넌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줘서 구원을 제멋대로 바겐 세일을 해놔가지고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몇천 킬로씩 왔다 와서 내가 몇천 킬로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갔으니 하나님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그리고 또 몇천 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이 싹 지나가야 돼요. 나도 이전 것 엄청 누더기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내 생각 속에, 내 습관 속에, 내가 하는 것들에 내 말 속에 너무나 더럽고 추한 이전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있어서 막 혼인잔치가 뭐 한 일주일이고 계속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손 씻는 맹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이거 떠다 갖다 줘라. 갖다 주고 보니까 이거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먹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술 먹는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으면 맹물 마시고 있으면 되는데 그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였잖아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시다. 맹물이, 손 닦는 맹물, 때꾸정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죄인, 지옥으로 갈 멸망의 자식이 천국 자식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희망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그러다가 1989년에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목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네. 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야 우리 다 망쳐놓고 자네 혼자 천국 가려고 목사 됐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나도 몰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내시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 빌립, 그 은혜를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감사할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은 없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기쁨이 충만해서 가던 길을 가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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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래도 기쁨은커녕 이거 주일에 교회 갈 생각을 하면 짜증부터 나요. 그런 사람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쉽게 예수님 생각. 예수님 믿는 건 참 쉽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영접했는지 그거는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근데 증거는 있어요. 옛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옛 것이 좋다. 그래서 죄악의 삶하고 천국 가는 삶을 양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아직 크리스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오직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런 말씀의 생명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그득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이 사람처럼 기쁨이 넘쳐요. 모르고 믿든 몇천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모르고 그냥 미신을 믿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장관이라 기쁜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사실 자체가 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반 때 77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지금 80이 넘고 보니까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3분의 1은 몸져 누워서 거동을 못해요. 3분의 1만 남아서 거동을 하고 좀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또 지팽이 짚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이래서 여러분, 장관이 되면 뭐하며 재무장관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기 한국에 나와보니까 다들 부자예요. 아파트 하나가 30억? 그러면 300만 불 아니에요. 미국 사는 사람들 300만 불 없어요. 300만 불이 다 현찰이잖아요. 팔으면. 물론 세금으로도 많이 뜯기겠지만. 그래도 100만 불 캐시.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맨 부자예요. 그럼 뭐래? 죽을 건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내시처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게 그런 뜻이었었어. 목사님이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기도를 이거 절에 가서 하는 기도, 무당 앞에 가서 하는 기도, 정안에서 떠놓고 하는 기도 그런 것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자체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도하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지배를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헛된 기도, 뭐 자기가 원하는 미신의 기도 백날 드려봐야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야, 내가 망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막 빌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어. 그걸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58살 된 분이 내가 여기 왔을 때 1월 15일에 만나서 같이 뭐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한 열흘 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요? 왼쪽 뇌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프레셔, 뭐예요? 뇌압이 막 생겨서 수술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달려갔어요.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러 갈 테니까 만납시다. 나하고 뭐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58살, 아직도 할 일이 창창한 사람인데, 차라리 할 수 있으면 내 생명의 날을, 이건 늙은 생명의 날을 잘라서라도 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 3개월 전에 종양이 생겼다고 MRI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팍팍팍팍 자라고 있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해내고 그리고도 항암 치료를 하고 뭐 앞으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충격 요법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십시오.